구약 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위에 내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의 산들은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빨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에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면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8장부터 10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쫓겨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는 선지자의 어떤 그 고발이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그 고발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실인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도 선지자의 고발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다시금 확증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는 것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아무것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이 한 번도 집을 지은 적도 없고 옷을 만들어 입은 적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인구로 보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정도로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네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그 땅 가운데서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루어진 이 풍요로움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넘쳐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약속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약속을 가진 이 백성들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보는 것들로 인하여, 또 자기들이 갖는 것들로, 가지게 되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이제 이렇게 나뉘어질 가능성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모세가 목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백성이다. 근데 이 하나님 경외에서 떨어지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는 망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염려되고 근심, 또 그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망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부의 메시지를 모세는 끊임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을 또 그 명령들을 쭉 말씀한 다음에 죽기 직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참은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28장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또 저주를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는 복을 받은 민족이다. 복되게 살아야 된다. 복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만약에 이 복을 거듭 차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은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내리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이죠. 저주받지 말라는 사랑의 메시지. 저주 가운데에 있지 말라는 메시지. 그래서 모세의 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약속으로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너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많이 맺힐수록 그들은 무엇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많게 하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입니까? 17장, 18장에 이미 나왔죠. 그들은 끊임없이 산당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고 그래서 각기 각층의 어떤 모든 신들을 다 끌어와서 그 나무 아래에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뭐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복이라는 복을 우리가 다 받으면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이렇게 잊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풍성해질수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니까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업의 어떤 수단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되네. 이건 나의 어떤 수단이었어. 나의 능력이었어. 또 아니면 이제 이 시대를 생각하면 아세라 또 이런 뭐 바알 이런 풍요의 신들한테 내가 늘 뭐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이 신들이 나를 도와서 또 내가 이렇게 잘 되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해질수록 더 이런 생각들이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뭐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잘되면 다 자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되면 다 남이 잘못해서 잘못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의 어떤 가장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솔직한 마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 약속의 땅에서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리니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뭐 너무나 참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제 의지로 읽지 않지만은 참 이 성경을 읽어내는 나가는 여기에서도 설교하고도 참 많이 맞는 이런 그 접촉점이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8장에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 왕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왕의 전쟁입니다. 왕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왕이 힘이 있고 이 왕이 섬기는 신이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섬기는 신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왕, 힘 있고 잘생기고 나보다 큰 사람. 그래서 전쟁하면 충분히 상대의 왕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이죠. 그런 왕을 뽑다 보니까 누가 뽑히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뽑히는 것입니다. 뽑아보니까 얼굴도 허열, 키도 나보다 이 길이가 하나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힘께나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왕을 세상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왕이 자기들의 힘이 되어지고 또 전쟁에서 이겨서 땅 따먹기도 충분히 남의 땅도 뺏어올 수 있는 이런 왕이 우리의 왕이 돼야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에서도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도대체 우리 살만에셀 이 아수르 왕에서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지켜낸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힘에 누가 굴복당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유다도 꼼짝 마라. 당연히 너희들은 한 방에 끝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아, 너희의 왕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 왕이 뭘 너희에게 해줄 게 있는 줄 아느냐. 그 왕의 말을 절대 믿지 마라. 이러면서 그들을 동요시키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유다를 이렇게 잡아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딱 그 표현이잖아요.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왕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왕이 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1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표현들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말씀되어지는 말씀들 중에 한 가지가 이 두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에는 오직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으면 1이든지 2가 되든지 한 가지만 가져야 되는 것이지 1도 가지고 2도 가져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는 성경에서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도 뭐 재물 이런 쪽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사람에게 이 목숨이라는 것이 붙어 있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식주잖아요. 먹고 입고 자는 잠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고 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죠. 우리 모두가. 저도 먹어야 되고요. 아침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옷을 입어야 또 여기에 또 나올 수도 있고 빨가벗고 여기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옷을 입어야 나올 수 있고 또 집이라는 곳이 있어야 제가 잠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자야 저도 또 피곤이 또 이렇게 해소되어져야 또 움직여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날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좀 이게 채우기 위해서 일도 하게 되어지고 또 집도 가지게 되어지고 옷도 사게 되어지고 또 만난 것도 먹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선택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인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디서 잘까 참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예가 먹는 거, 입는 거, 이걸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가 왜 먹는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너희가 왜 입는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들풀을 봐라. 그들이 염려한다고 뭐 아름다움이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본 취지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살 이유가 있으면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입히신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만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려되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더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오직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가 되어지면 나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또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채워내겠다라는 나의 어떤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이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이제 걸려드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똑같잖아요. 이때의 희망은 쫓겨나는 아픔을 그대로 또 간직하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각을 바꿀 때에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에 따라서 쫓아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들로 하여금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얼마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혹시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또 원하지 않는 사업이 망한다든지 내가 뭔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그들의 어떤 어리석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실 때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이니까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는 사람은 쫓겨나면 뭐만 하겠습니까? 불평불만만 하겠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심하면 하나님을 욕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또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가운데서도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왕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너희의 왕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 참으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흠악한 삶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헛된 말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들을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들을 해야 되잖아요. 격려와 사랑과 또 포장되지 않는 아름다운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은 내 헛된 말로 그게 헛소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 가치 없는 소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 그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말들을 내어놓으니까 늘 거기에는 뭐만 일어납니까?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맹세.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재판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판부터 싸움이 나니까 계속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재판은 꼭 그 밭 일항에 독초가 나는 것처럼 막 계속 나는 것입니다. 사실 밭 일항을 갈았으면 밭 일항에는 뭐가 나야 됩니까? 열매 맺는 곡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독초가 나죠. 재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재판에는 전부 다 부정하고 자기들 살기 위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계속 싸움질만 하는 이런 재판만 계속 일어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뭐가 잘 될 게 있겠습니까? 싸우는 사회는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선거를 했는데 많은 생각 있는 기독인들은 우리나라 정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기독교인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독인 중에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정치 세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바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랑이 꽃피는 정치에도 그런 어떤 바람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가 조금 기득권을 조금 이렇게 놓치더라도 백성을 위하는 생각, 또 정책, 이런 것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목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는 기독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에는 그런 것들이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치 세계 속에는 누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도대체 장로면 뭐 하고, 집사면 뭐 하고, 권사면 뭐 할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하심, 그 모든 것들을 삶을 통해서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데, 그들이 정치를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소망이 없죠. 내 사원박질밖에 다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도 한 번도 협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듯이 정치 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에서. 기독교인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도 소망이 없죠. 물론 뭐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세계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독초만 하는 이런 세계, 독초만 하는 이런 세상, 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것은 사마리아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만 믿고 그들은 그 앞에서 온갖 우상숭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슬퍼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잃어버려서 아수르로 이제 이게 팔려갈 것이니까 이렇게 볼모되어 갈 것이니까 뺏겨질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 더 슬퍼지고 더 이제 그들은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리라. 참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계책을 세웠다고 생각할 것이거든요.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가는 수고를 우리는 다 들고 여기에 우리 백성을 한 자리에 모아가 우리 백성들끼리 이 베델에서 이 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내렸던 그 계책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다 엉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에 예배라는 형식을
정하게 하시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배에서 담아내지 못하면 예배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에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 우리의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우리의 헌금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헌물,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가 다 허상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 청중은 성도들일지라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말씀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 단에서 제가 선포해내지 못한다면 나의 이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처럼 땅을 적시고 생명력이 움트게 하고 이 봄이 오니까 꽃이 피듯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그렇게 만들어내야 그게 진정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처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단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단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을 만들고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여기 불러서 수천 명을 세워서 찬양대를 만들고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세계에서 가장 인류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한 그런 박사를 모셔와 가지고 이 단에 세우고 가장 화려하게 예배의 어떤 형식을 꾸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만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을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을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 이스라엘의 그 패망함, 망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 한 방에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는 그 망함이 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세계 기독 역사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에서도 보면 결국 신들의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수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신에게 넘겨지는 것처럼 싸움에서 진 것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십자가와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잖아요. 그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그 수치, 인간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인간,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인간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참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내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 또한 감내하면서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참 이스라엘 수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안겨주시는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수치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에게 소망은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떨려갈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붙들려갈 때에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그들이 해서 뭔가를 거두어내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붙들려갈 때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이런 공의를 심는 것이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이고 인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붙들려갈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팔려갈 때에 팔려가는 그 사람 중에 신앙인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심판당해도 마땅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공의를 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썼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자비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애를 거두는 사람들은 팔려갔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게 인애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이 말하는 이 내용은 너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너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믿는 자로서 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물론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망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들을 내어주십시오. 새로운 길들, 새로운 희망,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지금 어지러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탄만 하고 또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어지러움이 우리의 부족함인 줄 아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 나라의 어지러움이 우리 기독인들의 부족함이 채워진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모여지고 또 행동하는 또 지성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생겨나서 이 나라가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어지러울 때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희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로 이 세상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늘 찬송가 538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